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을 마음에 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와 오늘을 크게 만들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현재의 평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이란 실체 없는 그림자,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무게가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떠올리는 문제들, 자식과 가족 생각에 생기는 근심,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생기는 불안들까지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앞서가고 상상 속의 일들을 마치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오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은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우리의 마음도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그 걱정들이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그림자인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에서 태어나고 생각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끝없이 확대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걱정의 실체를 다시 바라보고 그 무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내려놓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 이어서 함께 하시죠. 영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마음은 마치 한밤중에 바람을 과장해 듣는 창문처럼 작은 흔들림도 크게 울려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현실보다 생각 속에서 더 커지고 실체보다 상상 속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다루는 첫 단계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된 그림을 보고 있는지를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걱정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향해 더 잦은 여행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알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상상하는 위험도 많아집니다. 혹시라는 말이 붙으면 걱정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혹시 병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의 공통점은 아직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만드는 허상에 스스로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먼저 그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 낸 그림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모르는 것에서 생깁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그 빈자리를 가장 부정적인 상상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의 뿌리입니다.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운 마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려는 본능, 그리고 그 본능이 만들어내는 과도한 상상. 그래서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걱정과 마음 사이의 한 걸음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작은 거리 덕분에 마음은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걱정은 마음속에서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미리 꾸는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꿈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걱정은 스스로 흐려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천재에 머무르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속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또한 걱정은 때때로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증폭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상실의 기억이 현재의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를 현재의 문제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면 걱정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걱정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걱정의 정체를 정확히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이라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걱정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걱정의 뿌리를 바로 보는 능력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깊어지고 조금만 연습해도 지금까지의 삶을 지치게 했던 불안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결국 걱정의 뿌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자유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계단입니다. 부처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상상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현실처럼 받아들여 걱정을 키우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나 자식의 앞날, 경제적인 문제 같은 미래의 불확실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걱정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길어졌다가 짧아지지만 결국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더 크게 보일 뿐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부처님은 그 걱정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해치는가를 먼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나를 더 준비하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로운 대비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만 맴돌며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실패를 이미 경험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벌써부터 짊어지는 셈이지요.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부처님이 강조한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실천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자리에서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가장 많이 고통받습니다. 자식의 인생, 세상의 변화,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은 문제들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실천을 하고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착각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 감각,
발이 딛고 있는 바닥의 촉감, 몸의 긴장과 이완을 잠시 느껴보면 걱정으로 튀어나가던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문제보다 나를 믿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걱정은 사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도 결국은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증명하듯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버텨온 나의 힘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믿음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래 걱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의 해는 내일 떠오를 것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려워한다고 해서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고 마음의 평온을 흐립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은 결국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이 평온하면 내일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질 때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를 살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한쪽에서 일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지금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 겹의 해석과 상상을 덧칠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이라 합니다. 사실은 그대로 단순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사실의 의미를 얹고 색을 칠하고 감정을 씌우면서 순간적으로 불안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현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불필요한 해석을 붙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진짜 상황보다 내가 만들어낸 상황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바로 병을 의심하고 병을 의심하면 검사 결과를 걱정하고 검사 결과를 걱정하면 가족 걱정 돈 걱정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단순한 몸살일 수도 있는데 마음은 그 사실 위에 수십 겹의 두려움을 덧붙여 현실보다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걱정은 현실에서 시작되지만 상상의 영역에서 크게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경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 그대로 보고 소멸하는 것을 소멸하는 그대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행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몸이 좀 무겁다는 사실과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두고 생각은 생각으로 분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순간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만 바라보면 거기에 붙어있던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판단을 내려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좋다, 나쁘다, 잘됐다, 망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판단은 현실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지금의 불편이 훗날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미래까지 단정해버리고 그 단정이 새로운 걱정을 만듭니다.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경험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름을 인정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대부분 내가 다 알아라고 착각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은 곧 마음을 현실에 머물게 하는 훈련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이 현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것, 혹은 이미 지나간 것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합니다. 호흡은 늘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걱정이 치고 올라올 때 호흡에 주의를 두고 지금 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고 현실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인간관계가 단순해진다는 사실,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받아들일수록 걱정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보기는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걱정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 힘을 잃게 만듭니다. 걱정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의 소음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들, 불안한 상상, 지나친 해석,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계속 옮겨다니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생각도 쉬지 않고 이 걱정에서 저 걱정으로, 이 불안에서 저 불안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생각을 잠잠하게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본래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붙잡을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생각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발바닥이 의자 바닥을 밟고 있는 느낌, 손끝의 온도, 어깨의 긴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같은 단순한 감각에 마음을 얹어보는 것입니다. 감각은 항상 실제에 지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걱정의 소용돌이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일시적으로 고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돌아오면 생각은 밀려나고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입니다. 걱정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로 거기에서 그럼 큰일 나겠네로 번지며 점점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줄기를 부드럽게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마음속에서 지금 이 생각은 걱정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은 약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생각의 힘은 크게 떨어집니다. 생각의 소리를 줄이는 데에는 고요한 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늘 일정하고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든 변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돈되고 생각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특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천천히 바라보면 마음이 한 점으로 모이고 주변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안정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비우는 데에는 집착을 느슨하게 만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걱정이 아니라 집착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걱정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면 생각 역시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생각을 잠잠하게 만드는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요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의 소음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 혹은 잠들기 직전 몇 분만이라도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껴보면 걱정은 서서히 줄어들고 마음은 부드러운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잠잠하게 만드는 법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억누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과시키는 태도. 생각은 원래 흐르는 것이고 걱정은 원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걱정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생겨날까 생각해보면 그 밑바닥에는 집착이라는 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어떤 일이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고집, 내가 원하는 결과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게, 상황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걸어놓은 지나친 기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기대와 다르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일이 틀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솟구치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예상과 맞지 않으면 실망이 밀려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건강이 예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는 바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또는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고집 등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클수록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심하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필요 이상으로 쥐고 있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너무 꼭 쥔 손을 조금만 펴도 손바닥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마음 또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걱정도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려놓음의 첫 단계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만 보지 그 아래에 있는 집착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 안 될까 걱정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 뒤에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걱정의 성질이 보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을 달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몸도, 운도. 부처님은 이 세상을 무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기면 걱정은 훨씬 줄어듭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려놓음의 연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에 집착합니다. 일이 어떻게 끝날지, 어떤 결론이 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뿐입니다. 부처님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행위에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는 내가 쥔 만큼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푸는 만큼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마음, 타인의 행동, 세상의 흐름, 나이 드는 과정, 과거에 이미 끝난 일,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잡히지 않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선택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걱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마지막 단계는 비워야 채워진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평온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오고 집착 하나를 놓아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걱정을 조금 덜 붙잡는 것, 오늘만큼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려놓음은 시작됩니다. 걱정을 줄이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한 겹씩 풀어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걱정은 점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걱정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올라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인데 문득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TV를 보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걱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걱정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대부분 그 걱정을 해결하려고 머릿속을 바쁘게 돌립니다. 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쌓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일어난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없애려고 할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약해집니다. 걱정이 올라온 순간 부처님 수행에서는 가장 먼저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고 걱정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3번 정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서는 마음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날숨에서는 마음속 불안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단 1에서 2분만 해도 걱정의 세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걱정의 생각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 생각을 너무 현실처럼 대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보다 훨씬 과장되어 마음속에서 확대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스스로 묶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내 생각일 뿐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야. 이 한 문장은 걱정을 사실 없는 이미지로 돌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걱정이 올라올 때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의 자리 바꾸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걱정은 항상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머릿속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생각의 자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걱정이 무겁게 떠 있는 느낌이 몸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머릿속에서 내려갈수록 그 걱정은 나를 흔들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걱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바람에 몸을 맡기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걱정은 종종 자기 비난을 데려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려나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걱정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걱정이 올라왔을 때 자기 비난에 빠지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걱정의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대부분 마음이 그 걱정에 붙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을 짧게 정해놓고 걱정을 바라보면 그것은 금방 사라질 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분만 걱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1분 동안만 이 걱정을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걱정은 더 이상 마음을 잡아 끌지 못합니다. 걱정은 항상 통제되지 않을 때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걱정하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혼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 한마디는 놀라울 만큼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가고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줄 때 걱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그 순간 마음을 진정시키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걱정은 나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남에 대한 걱정, 특히 자식 걱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고 자식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미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걱정이 깊고 걱정이 깊을수록 마음의 무게도 커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걱정조차 지혜롭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남의 문제로 감정이 요동하던 일들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걱정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지만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걱정에는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힘들었으면 안 된다는 마음 뒤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은근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걱정이 되고, 집착이 많은 사랑은 결국 나도 지치게 하고 상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 가족, 타인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첫 단계로 각자의 업을 인정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성향, 삶의 방향이 만들어낸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식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애를 써도 결국 그 사람이 겪어야 할 길은 그 사람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부모의 마음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조급함이 줄어들고, 대신 저 아이의 길도 저 아이의 삶이구나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남 걱정을 줄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혹시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까? 내 말에 상처받진 않았을까? 이렇게 남의 감정까지 전부 책임지려 하니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이의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의 감정과 선택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뿐이며, 남의 마음까지 움켜잡으려는 순간 걱정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자식과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지만 그것이 과해질 때 자식은 감시처럼 느끼고 부모는 답답함으로 지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켜봄의 사랑입니다. 지켜봄의 사랑은 간섭이 아닌 관찰, 조언이 아닌 응원, 강요가 아닌 머무름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지켜보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기댈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부모의 걱정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식 걱정을 당신의 업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앞서가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를 잃고, 부모는 평생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식에게 실수할 자유도, 넘어질 자유도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업을 성장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 걱정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온해야 주변도 평온해진다.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면 그 불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마음의 에너지를 더 빠르게 느낍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지고, 내가 늘 긴장해 있으면 주변도 불편해집니다. 결국 내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 대신 자비를 권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졸이는 것이지만 자비는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걱정은 상대의 길을 막는 것이지만 자비는 그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결국 남 걱정과 자식 걱정을 줄이는 길은 애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랑을 누르지 않게 하고,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각자의 업을 인정하며 얘가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남 걱정, 자식 걱정을 줄이는 불교적 시선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긴장되고, 잠이 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걱정이 몸으로 흘러 들어와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다스릴 때 반드시 몸을 먼저 편안하게 해야 마음도 안정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데 마음만 잡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숨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숨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은 현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걱정이란 대부분 과거의 후회 또는 미래의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호흡 명상의 첫 단계는 단순합니다. 그저 자신이 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지금 내 숨은 조금 빠르네. 조금 길게 들어오네. 이렇게 단순히 알아차리는 순간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 있고 턱이 굳어 있지만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이런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 배호흡, 즉 깊은 복식 호흡을 특히 권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 사람들은 주로 가슴으로 짧게 호흡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몸과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뇌는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까지 숨을 깊게 들이쉬면 신경계가 안정되며 몸의 긴장이 빠르게 풀립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불안의 전깃줄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요. 들숨과 날숨이 안정되면 마음의 동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호흡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명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속 소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또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반복이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몸의 불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걱정이 반복되면 몸이 걱정하는 습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긴장하는 사람은 몸이 자동으로 긴장 상태를 기억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이를 막고 되돌리는 방법이 바로 호흡을 통해 몸의 반응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함을 익히면 마음도 그 편안함을 따라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즉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도 호흡과 함께 가라앉히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균형이 잡히고 불안이 습관이 아닌 순간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호흡 명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준비할 것도 없으며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되고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호흡을 의식하는 시간이 생기면 걱정의 파도는 더 이상 삶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호흡 명상은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미래로 마음을 끌고 가지만 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머무를 틈도 없습니다. 몸의 불안을 가라앉히며 마음의 불안을 품어주고 숨을 통해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걱정을 놓아버리는 첫걸음이며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평온한 하루는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마음가짐,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 본래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걱정이 올라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흔들려도 금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 비움 루틴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걱정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몸이 좀 불편한데 괜찮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덮쳐 하루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마음을 비우는 작은 루틴을 넣어주면 걱정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하루는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이 짧은 다짐은 오늘 하루가 걱정이 아닌 평온을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은 의외로 자주 찾아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고 전화 한 통만 와도 걱정이 급격히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발동하는 것이 바로 마음 비움 루틴의 두 번째 축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걱정은 처음의 세기만큼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걱정은 기름이 아니라 거품과 같아서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오후에는 의식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춰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의자에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호흡을 느끼며 30초만 조용히 쉬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마음속 걱정의 속도를 늦추고 감정의 경랑을 가라앉히는 힘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은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명상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잠깐 쉬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30초의 멈춤이 마음 비움 루틴의 중심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정리하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도 이런 생각들이 지나갔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주면 됩니다. 걱정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커지지만 글로 쓰면 생각보다 작고 단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은 뒤에는 종이를 접어 옆에 두고 마음속으로 이 걱정도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보다 비우는 시간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잘해야 한다. 내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 대신 오늘 살아낸 하루를 조용히 바라보며 감사한 대상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순간 창밖 바람 소리, 누구의 작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감사가 마음을 정돈하고 걱정의 잔재를 부드럽게 덜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거대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침의 짧은 다짐,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의 알아차림, 오후의 30초 멈춤, 저녁의 간단한 기록, 잠들기 전의 작은 감사. 이 작은 실천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삶 전체가 평온해지는 힘이 됩니다. 걱정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삶. 바로 그 삶이 마음 비움 루틴이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평온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조금씩 닦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평정심을 키우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정심이란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생각보다 더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마음속의 저항에서 발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 후회하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걱정은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평정심은 바로 이 저항을 내려놓는 데서 피어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기세는 한결 약해집니다. 마음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평정심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평정심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 순간 판단에 마음이 쏠리면서 걱정이 생기고 마음은 쉽게 소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감정의 물결도 잔잔해지고 생각의 폭풍도 금세 잦아듭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평정심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평정심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의 걱정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지금의 두려움이 평생 지속될 것 같아도 사실 모든 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주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걱정 또한 언젠가 사라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걱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평정심의 힘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자신에게 부드러움을 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다는 이유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걱정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연민으로 감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삶, 내 마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정심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면 걱정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평정심은 작게, 반복적으로 다듬어집니다. 걱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시 멈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 감정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지금도 괜찮아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상황이 복잡할 때 답을 빨리 찾으려 하기보다 잠시 지켜보며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평정심을 하나의 일상 습관으로 만듭니다. 평정심은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정심을 지키는 삶은 나누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고 미소를 나누는 행동은 내 마음을 더 넉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걱정이 들어올 공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나누는 마음은 나에게도 치유가 되고 상대에게도 빛이 되며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평정심은 혼자만의 고요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함 속에서도 더 깊게 자랍니다. 평정심으로 사는 삶은 걱정이 아예 사라진 삶이 아닙니다. 걱정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시 바라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평정심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통해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평온할 수 있는 존재이며 걱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평정심은 그 선택의 결과이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긴 여정을 따라온 지금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걱정이란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고 손을 뻗으면 빠져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을 만들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시 꺼내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걱정은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비워낼수록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일로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으로 마음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짧은 문장만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불안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자리를 다시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작은 기쁨 하나, 따뜻한 순간 하나가 걱정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마음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기를, 그리고 걱정보다는 평정의 순간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전한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바람이 불어 마음속의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흔들던 걱정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대신 평온한 하루가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